요한복음 17장은 흔히들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란 그럼 무엇이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 내용이 17장에 그대로 축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부분으로 축약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 말씀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중 맨 앞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서가서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이 4절 5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마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거래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래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난 30여 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30여 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신 그 대가로 이제는 영광을 달라고 구하시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고난받고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신 것도 결국 당신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 우리야 여러분 고맙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그냥 우리가 아무 개념도 없이 보면 4절 5절은 어떻습니까? 당신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색내듯이,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지겹다는 듯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는가? 오해하는 데는요, 이 영화라고 하는 말에, 영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냥 알기로도 이 영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화려하고 좋고, 뭔가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고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어떤 선입견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영화로움은요, 언제나 그렇게 화려하고 좋고 삐까뻔쩍한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화려한 영광을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더 커지거나 화려해지고 삐까뻔쩍해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성자 예수님이 영화로우심을 원하신다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지 않고도 완벽하게 영화로우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일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철저하게 인간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어서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 화려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배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종결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최고로 높여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추앙받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들이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들 되신 예수께서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해서 죽음까지 희생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제자들 앞에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기도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예요? 남현숙 권사님. 남현숙 권사님 한 사람을 보면 남권사님의 구원입니다. 남권사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권사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로 순종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도록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뜻했던, 의도했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큰 깊은 뜻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물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건가? 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전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뤄감으로 아들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최 목사가 이단이 되려고 그러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사함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통로고 수단이라고 말입니다. 저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면해 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사면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죄가 언도됐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세상에 다시 내버려 둔 채 있는 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음으로써 여러분 뭡니까? 내 죄를 사하신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란 그 말이에요. 내 죄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란 그 말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자식을 용서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과 그냥 벌을 주지 않기로 했을 뿐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의 잘못을 뉘우치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 저 학고방 같은 데 가서 그냥 네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평생 이 집에서 품꾼의 하나처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여러분 뭡니까? 그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뭐냐면 그들이 회복된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윤석열 씨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고 싶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쳐버렸던 사람이나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함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구속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죄가 사면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어떤 입장권을 손에 들고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 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신분과 관계를 변화시켜 주었다는 그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이 나중에 죽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구속받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구원의 결과, 구속받은 우리,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희생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야,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호구지책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 손바닥에 있는 고기를 받아 먹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여러분 보답하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탕자 같은 인간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릴 재앙 때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비록 고난의 삶일지라도 내가 걸어가려고 하고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이 예수 믿는 것이 손해다. 그런 손해지만 그럼에도 희생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유익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희생을 치렀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내 안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드러나므로 모든 피조물이 진정한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유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거나 날아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소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위치와 의미를 어떻게 해요? 회복함으로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해도 비록 내가 여러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녀라는 신분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단순히 그분이 30년 동안 살아갔던 그 인생이 고생하고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끝내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 승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때라고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됩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돼요? 고난이나 희생과 영광은 어떻게 해요? 반대말이에요. 이거는 같아질 수가 없는 말인데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되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고난이지만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어서 영광인 걸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고통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고난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한번 적용하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만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이게 기도의 내용이 뭘까? 최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이 시골에서의 삶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게 해달라거나 이곳에서 노인들을 수발하고 그들을 뒤지다거리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날 그날까지 여러분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 구석, 이 동양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의 기도일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점점 뒤로 가면서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드립하듯이 전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이 과연 헛껍데기인지. 어떨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나는 도대체 무당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인격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주님처럼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흉내라도 내보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을 변화된 신분인 내가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애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